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생활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일대가 참으로 많죠. 그런데 이러한 실수와 허물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비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건설적이고 유익한 비판도 있죠.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는 비판은 유익한 비판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야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금하신 비판은 이런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기 위한 비판,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하는 비판,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비판 등은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으로서 이러한 비판은 주님께서 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판하면 비판받는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무엇을 받을 것이다?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먼저는 사람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악의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비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 없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부부가 식사를 해요. 그런데 밥 먹다가 남편이 음식을 옷에 흘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린이 끝을 치지 못하게 밥 먹다가 왜 음식을 옷에 다 질질 흘리고 다녀요? 이렇게 면박을 주자 남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팍 상하죠. 그리고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일을 갈죠. 며칠 후에 부인이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하나 땡가랑 하고 깨트립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집 살림 다 부셔먹네. 설거지도 제대로 하나 못해가지고 무슨 집안일을 한다는 건지 이렇게 맞받아치죠.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가정에서 똑같이 부부가 식사를 하죠. 그런데 밥 먹다가 역시 똑같이 남편이 음식을 옷에 흘립니다. 그러자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옷 한 팩까지 음식 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센스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빙긋이 웃죠. 며칠 후에 부인이 설거지를 하다가 이번에 똑같이 접시를 쨍그랑하고 깨트립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이때다 싶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보, 우리 집 살림 많아서 한두 개 부셔 먹어도 표도 안 나니까 가끔씩 운동 삼아 깨뜨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용서하고 이해해주면요, 용서와 이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 없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비판 대신 용서를 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율법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인 거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못한 종은 나중에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시 갇히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그 종과 같은 긍휼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늘 싸움만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상처받고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10년 동안 7번이나 바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교회들로부터 저 교회 문제 많은 교회다 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정도였어요. 그 교회에 늑대 같은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여러분, 늑대들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노려보고, 그리고 수군대고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무시하는 등 온갖 늑대 같은 행동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온 목사님은 과연 얼마나 버틸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새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맘때쯤이면 내보내자, 못 내보낸다, 이렇게 성도들이 그냥 옥신각신해야 그게 정상인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동네 주민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아니,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러자 그 교회 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잘 만나서 그래요. 아니, 뭘 잘 만났다는 겁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과 우리들이 잘 만났거든요. 사실 새로 오신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잘 만났습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는데, 그 잘 만났습니다라는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둘러보니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와 이리들만 보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요즘 교회 안에 양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들과 이리떼에게 다 잡아먹혀서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고 보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입니다. 교회 안에 양을 보기 어렵어요. 요즘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꾼과 늑대들이 만났으니 얼마나 잘 만난 것입니까? 저는 이제부터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늑대니까 저렇게 하지, 늑대치고는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양반 사꾼이니까 저렇지라고 생각하시고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괜찮게 하거든, 저 양반 사꾼치고는 잘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설교 이후 문제가 생기면, 늑대가 이 정도면 괜찮지, 사꾼이 그 정도면 됐지라고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교회는 다툼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그 교회 안에 늑대들 같은 성도들은 다 사라지고 양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분별한 비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외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집안에 자주 같이 오랜 시간을 머물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서로 막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막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비판하고 상대방을 무시할 때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고 참고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다투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은 저 사람이 늑대니까 저렇지, 아직은 저 사람이 사꾼이니까 그렇지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늑대가 양이 되고요,
사꾼이 참된 목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업인 세리도 있었고요. 성격이 급해서 실수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냥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기도 하는 의리도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죠. 실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조카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2번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요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든지 아무 말도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없었던 일로만 여기라 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과 허물이 있는 사람을 돌이키게 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사랑을 가지고 비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권면. 자, 사랑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는 권면을 행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의 죄를 무섭게 책망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친히 목숨을 내놓으셨죠.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책망했는데 한편으로는 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고 비판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사랑과 희생의 각오가 없는 무분별한 비판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될 일이라면 권면하십시오. 용서해야 될 일이라면 용서하십시오. 말없이 덮어주어야 할 일이라면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과 긍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자, 2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자신을 살피라.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따질 때가 많죠. 자, 입장 차이라는 그런 이해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15가지 항목을 들어보시면서 나도 여기 15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이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이다. 남이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치맛바람 때문이고 내가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 며느리에게는 시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딸에게는 시집가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것이고 딸이 친정 부모한테 용돈 주는 것은 길러준 데에 대한 보답이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 남의 아들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주는 상을 받은 것이고 내 아들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남이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문제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길을 살려주는 것이다.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되려는 것은 버릇없이 키운 탓이고 내 자식이 되려는 것은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이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따질 건 따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이 내 아이를 나무라는 것은 이성을 잃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이고 내가 남의 아이를 꾸짖는 건 어른된 도리로 파이르는 것이다. 남의 아이가 대학 입시에 낙방하면 실력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고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에 낙방하면 경쟁률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쫓아가서 때린 아이를 혼내줘야 하고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때리고 오면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참견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넘어간다. 남의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약삭 빨라서이고 내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영리하기 때문이다. 사이가 처가에 자주 오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남의 딸이 말이 많으면 수다스러운 것이고 내 딸이 말이 많으면 부침성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 15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가지나 여러분 해당이 되십니까? 오늘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큰 허물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소와 양이 심이 많은 부자가 자기의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 중에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자식처럼 키우는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서 그 암양을 잡아 대접했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당연히 죽어야 할 놈이라고 화를 내게 됐죠. 그런데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더욱 큰 악을 행했던 거죠.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3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래요?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속담과 같은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자신의 허물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치도록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어떻게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달리기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 어떻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고도 묵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고쳐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쳐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내가 먼저 올바르게 서 있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최대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설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은혜에 대한 부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가장 최고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큰 소리로 떠들어대도 전하는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에게 먼저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제거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롭게 권면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쳐주기 위해서 권면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대상을 보고 권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며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와 돼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전혀 교훈도 충고도 받지 않을 만큼 마음이 굳어졌고 완악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 살아가는 완악한 사람들이고 탐욕과 죄악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면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도 창기까지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부르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권면이 필요한 대상을 먼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이 상대방이 잘 수용해서 고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통하여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할 때는 항상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지체에 대해서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권면을 해야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 주례 선생님이 참 시대에 안 맞는 그런 주례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지 않고 이렇게 또 맞받아칩니다. 요즘 땅값이 하늘 위로 치솟는 거 몰라? 여러분, 감정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하는 말들은 권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면을 한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또 다른 비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권면이란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아무런 상관도 안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권면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이런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권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권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이런 역할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목회자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가족이 또 내 이웃이 다른 성도의 권면이 오히려 더 와 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한 권면과 기도와 격려가 함께 동반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적절하게 권면함으로 그를 진정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술을 끊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편을 위해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마침 그날도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술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자 평소와 같이 이 남편한테 이제 술잔을 이 부인이 가지고 가는데 그날은 특별히 술잔을 2잔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남편이 보니까 술잔이 한 잔만 있으면 되는데 2잔이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여보, 술잔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잔을 2개나 가져왔어?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무리 당신 술 끊게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보니 도대체 술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못 끊나 싶어서 나도 당신처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술 좀 마셔보려고. 그러자 이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끊었다라는 그런 실화를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권면은 자칫 서로 간에 상처만 남겨줍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허물을 발견하고 권면을 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통해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지적하고 권면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정말로 비꼬게 비판하지 마시고 그것을 곱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셔서 겸손히 회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어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면 비판받는다라는 거죠.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비판 대신에 사랑의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권면을 통해 서로를 올바르게 세워주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먼저 자신을 살피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이 필요한 대상인지 어떤 방법으로 권면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권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과 그런 교회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